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는 AD 51년경에 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설립하였죠. 이곳은 무역의 중심지가 되어서 많은 사람이 오고 가며, 그런가 하면은 또한 많은 이단 사설자나 우상 숭배, 여러 신들에 섬기는 상인들이 많이 오고 가다 보니까 그러한 정보들이 상당하게 풍성하게 널려져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지역에 이 교회가 세워져서 처음에는 잘 이루어지는 것 같았는데 한 4, 5년이 지나고 나서 교회 안에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름을 받고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하고 인맥적으로 나누어지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같은 고향이 같다는 이유 때문에, 때로는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또 자기네들이 하는 사업과에 연관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걸로 인해서 당을 짓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당을 짓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들 간에 시끄러워지고 다툼이 일어나고, 또 진리에 부합되느냐 아니냐, 하나님 말씀이냐 아니냐라는 기준이 아니라 네 편이냐 내 편이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냐라는 지극히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이들이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모습을 바라보고 염려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 고린도 전서를 쓰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손을 빌려서 이 편지를 쓰셔서 이제 고린도에 전해지게 됩니다. 그런 중에 오늘 우리 1장에 있는 것은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이냐. 고린도 전서에는 6가지의 주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복음에 합당한 삶이 뭐냐,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이 뭐냐,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 바로 그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에 1장 23절에서 25절의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라는 교회 안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지연이니 학연이니 또 자기 이해관계에 얽혀서 당을 짓고 교회가 나눠져 버리는 형태로 이어진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우리 총회가 허락하는 모임은 3개가 있습니다. 당회라는 데가 있고요, 재직회라는 데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공동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이 외의 모든 모임은 불허합니다. 다만 교회가 필요에 의해서 시무 집사회, 권사회, 전도회, 선교회 이렇게 둡니다. 그렇게 두더라도 교회의 철저한 지도를 받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하에 시무 집사회, 시무 권사회, 선교회, 전도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년이 되면은 장부를 전부 다 교회에 제출하고 검사를 받고 재정은 제로로 만드는 것입니다. 남겨서 뭘 한다 이게 없어요. 왜냐? 그 해로서 끝나는 거니까. 재정이 남으면 교회 성경금으로 넣고 정리하라 이렇게. 그 돈으로 회식한다? 그러면 그 자체가 헌금이니까 불법이죠. 그러니까 어떠한 조직도 교회 안에서는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당을 짓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찢거나 별도의 형태를 갖게끔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많은 문제가 생기니까 오늘 본문 말씀 1장 10절에 보면 이럽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말합니다. 같은 말과 같은 뜻으로 같은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자기의 이해관계나 지역적 관계나 학연적 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교회 안의 공동체에서 별개의 조직이 되지 말고 그 안에서 하나가 되라라는 것. 이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교회 안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그 은혜를 알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의 그 은혜를 늘 생각하며 그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늘 공급받고 싶은 내 속에 강한 소망이 불어 일어나는 그 상태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강한 의지와 거기에 대한 소망을 갖고 실패하더라도 그게 계속 도전함으로 인해서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성공할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서 그 일을 지속적으로 행함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지혜롭다라고, 하나님의 지혜가 그들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을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 우리끼리 바벨탑을 쌓아서 여기서 우리가 좀 편하게 있자, 비가 오더라도 홍수가 나더라도 우리는 여기서 같이 살자라는 자기네끼리의 지혜가 있었어요. 지연끼리 모여서 야 우리 고향끼리 모여서 이렇게 하자, 야 우리 이러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을 위해서 우리끼리 주고받고 해서 잘 먹고 잘 살자, 학연끼리 우리 학교끼리 위해서 우리 안에서 이렇게 하자. 그걸 하나님은 다 무너뜨리겠다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변론자가 누구냐? 너희가 변론할 수 있는 사람 누구냐? 여기서 변론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요, 그 당시에 돈이 있고 집안이 넉넉한 사람들은요, 자식을 어릴 때부터 유명한 철학가에게 보냅니다. 철학가에 보내서 철학가에게 가서 말을 배우고, 요즘으로 말하면 논리학을 배우는 거죠. 논리학. 그래서 그때는 변호사가 없었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변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잘 배워서 어디 시비가 걸리면은 그 관리들 앞에 가서 자기가 변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변론할 만한 능력이 있는 자가 누구냐? 나와봐라, 그 말이에요. 너희가 아무리 세상적인 지식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적으로는 통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앞에 있는 지혜는 뭐냐? 바로 그 지혜가 주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 중에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요, 은혜 중에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다. 이것이 최고의 지혜입니다. 왜냐? 오늘 본문에서 그 말씀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이 지혜를 버리지 마시고 감춰두지도 마시고, 하나님 주신 이 지혜는 유일한 것이요, 이 지혜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으니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주신 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며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지혜인 이 십자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에 보면은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끄리키는 것이요 이방인에는 미련한 것이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는 바로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십자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한데 이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는 이중성이 있습니다. 어떤 이중성이 있느냐? 믿지 않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 십자가가 참으로 어리석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을 머리를 뒤 흔들면서 놀리잖아요. 너부터 구원해봐라.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요. 그러면서 머리를 흔들고 쩌쩌쩌쩌 혀를 차고 얼굴에 침을 뱉고 눈을 가려놓고 때리고 난 다음에 맞춰봐라 그러고, 그들은 이 십자가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의 지식을 빌리자면 성인 중에 한 사람이요, 그들의 무관심을 빌리자면 할 일도 되게 없는 사람으로 보이고, 이해타산에 빠져 사는 사람들은 떡이 노냐 밥이 노냐라고 비아냥거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처럼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모릅니다. 그들에게는 지혜가 없고 지식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는 또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요 구원의 약속입니다. 오늘 이를 믿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십자가를 자랑스러워하고 십자가에 대한 소망이 있게 되며 십자가를 통한 우리는 늘 감사가 내 속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구원의 은혜를 입었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 모두가 침을 뱉고 손가락질하며 조소하고 쓸데없다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의 삶의 기억 속에서 다 지워버린 십자가지만, 여러분과 저에게는 매 삶과 내딛는 발걸음마다 그 십자가는 기억되게 되고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고 좋을 때나 힘들 때나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이름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이 세상은 미련한 자들의 표현이 되려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가장 지혜로운 십자가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요, 이 세상의 무엇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사랑이라 그럽니다. 그 사랑을 아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을 은혜라 그럽니다. 그 은혜를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늘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십자가의 유일성입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지식도 이 십자가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십자가를 대신하여 예화를 들 만한 게 없습니다. 비교해서 대조하거나 대유할 수 있는 대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절대적이요 유일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에 보면은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레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서 오직 어떤 특정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돈 주고 사올 수도 없고 우연히 마주칠 수 있는 것도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신, 오직 작정한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지혜는 유일한 것입니다. 절대적인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렇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는 이 세상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그 사역을, 이 세상을 향하여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끝없이 그 일을 행하며 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썼던 사도 바울은 그는 39의 매를 3번씩이나 맞고도 그는 그만 죽었다라고 해서 시체 더미에 갖다 버린 그를, 그는 다시 일어나서 몸을 털고 또 성 안에 들어가서 세상을 향하여, 이 세상을 마치 십자가로 생각하고 자기 삶을 여기에 못 박히기 위하여 또다시 세상 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사나 죽으나 뭘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는 주의 영광 위에서 산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단순한 영광이란 말 속에는, 하나님을 높이는 그 영광 속에는 그 속에 태워져야 되고 그 속에서 소비되어야 질 에너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일생을 우리를 위하여 다 바친 것처럼 우리 역시 이 세상을 위하여 빚진 자의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일을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심으로 우리도 역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짊어지신 그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요, 그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요, 그것을 누리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과 저는 그 지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굴 향해서요? 세상을 향해서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향한 빚진 자요, 이 세상의 십자가로 생각하고 우리는 그 길을 향하여 우리는 걸어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삶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 보면은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를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힘이 없어서 못 박히신 것도 아니고 죄가 있어서 못 박힌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었어요. 그 정하신 때에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약속된 대로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그 때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맡기신 거예요. 성령과 함께 그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 일이 끝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너희 복음이 골목마다 다 전해질 때 그때 내가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때에 맞춰서 여러분을 태어나게 하시고 계룡시에 나눔의 교회를 세우시고 이곳에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기서 함께 그 일을, 하나님의 지혜를 표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이 일이 완성되어지고 때가 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몸으로 입고 왔습니다. 이 세상에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많은 고통과 고난을 받으시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왜요? 고통보다 더 강한 것이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죽음보다도 더 가치 있게 생각한 것이 있다면 사랑하는 자의 생명이었습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고통보다 더 강한 사랑을 실천하셨고, 자신의 죽음보다도 더 가치 있게 생각한 것을 사랑하는 자의 생명이었기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여러분과 저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가장 강한 것은 무엇이며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이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발걸음이 닿는 곳곳마다 이러한 절대적 유일성인 십자가의 사랑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표현하며 드러내며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의 능력 말입니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제 끝났다,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생각하고 그들의 기억 속에서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노라 라고 아련한 기억 속에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아, 그때 그런 사람 한 사람 있었지 라고 사라졌지만, 그러나 십자가는 결코 그렇게 아련한 기억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십자가가 부활의 증거물이 되고 십자가가 죽음에서 생명의 증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강렬하게 증거가 되고 표현이 됐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죽어도 살겠고 산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이러한 능력이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산법은 신기합니다. 낮아진 자가 높아지고요, 없는 자가 많아지고요, 가난한 자가 부하게 되고 무식한 자가 지혜롭게 되고요, 죽은 자 같으나 산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우리가 가지는 계산과는 전혀 다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은 줄 알았더니 살아나고 기억 속에 사라진 줄 알았더니 영원한 생명으로 남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능력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십자가의 능력은 원수되었던 우리가, 죄 가운데 있던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목하게 되는 역사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은요,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과의 화목하게 되고 화해한 증거물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는 에베소서 2장 16절에 보면은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한 몸으로 화목하게, 여기는 많은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현실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나를 통하여 표현되어진다는 것이.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작정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이 때에 맞게끔 태어나게 하시고 때에 맞춰서 나눔의 교회 불러 모으셔서 한 지체가 되게 하시고 나눔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그 계획들, 뜻한 일들을 여러분의 발걸음과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 하시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이 행하는 그 모든 행동이 하나님과 한 몸 된 것을 증거하게 되고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속에 하나님의 함께함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는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죠.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 삶을 주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여러분들, 하나님과 한 몸이 되게 하고 모든 죄로부터 해결된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이제 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제 여러분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교회 안의 구성원들은 지연이나 학연이나 어떤 이해관계에 매여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한 몸이 된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자들의 모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절된 교제가 아니라 하나된 교제입니다. 발가락 끝에서 느끼는 감각이 머리끝까지 느끼는 거예요. 머리끝에서 느끼는 감각이 발가락 끝에까지 느끼게 되는 유기적 관계가 형성된 거예요. 우리끼리 저리끼리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그것은 사단의 회라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강하게 거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받은 바 은혜 가운데 주님과 함께 유기적 관계 형성하기 위하여 모여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저 역시도 교회 위에는 더 이상의 중요한 가치를 두는 곳이 없습니다. 교회를 위한 것 위에는 일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그 목적에 뜻에 맞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에 보면은 이제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었어요. 뭘 어떻게 하고 살아가야 될 것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잘했어, 박수를 받을 수 있는 모습이 돼야 돼.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결국 십자가의 능력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전 제 형제입니다. 하나님, 저를 위하여 내가 십자가 졌습니다. 라는 이 십자가를 통한 우리에게는 분명한 증거를, 명분이라는 증거를 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느 학교 나왔는데요, 이것까지 못 들어갑니다. 내가 어느 지역 사람인데 못 들어갑니다. 내가 이만큼 유명한데요,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 찬양 있잖아요. 돈 있어도 못 가요. 유명해도 못 가요. 잘나도 못 가요. 어디 출신이라고 못 가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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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적으로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세상 큰 무엇 가지고도요, 이러한 십자가 은혜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믿은 여러분과 제가 열심히 복음을 전파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 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옴으로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고향 가시더라도 믿지 않는 형제들과 친지들에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에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묵혀두지 마시고 사용하십시오. 우리 옆에 사람을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 사용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 사용합시다.